에베소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9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마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을 빛을 고쳐 절구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네가 두려움 없이 말하느냐.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절망에 빠진 욥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시험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단이 욥의 믿음의 시험을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사탄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평불만하게,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인간은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들이 악한 모습으로 불평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욥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 좋고요, 또 즐거운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입으로 이게 뱉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죠. 결국은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안에 유익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토로할 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모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는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은 또 원망의 목소리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앞에서 욥이 24절까지 나타내 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욥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발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욥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5절과 35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그 안에 숨어있는 욥의 심한 갈등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제 현재 모습을 통해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진 이 욥의 모습을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신이 그러면서도 자신은 무험하다,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앞에서도 계속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제발 좀 이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욥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25절과 29절에 보시면요, 인간의 수고와 헛됨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애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인간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인생이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제발 자기에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내 생애가 빨리 지나가서 그냥 죽음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욥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30절과 31절에서는 자포자기 절망 상태로 토로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상태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5절을 보시면 중재자를 요청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은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같은 느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발 나 외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이 기적과 이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재자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까지 욥이 불평했던 이유는요, 두려워했던 원인은 바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얻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해답만 얻었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문제는 해답을 얻지 못하기에 답답하죠.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지식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이 그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었고요,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욥이 진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해되기를 원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인간적인 갈등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기도를 하고
또 부르짖고 외쳐보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아프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오늘 본 말씀 25절과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내리는 독수리 같구나. 여기서 인생의 모습을 새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구나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빠른 시간에 나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나의 날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온 날이 인간의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빠른 모습, 경주자와 같다는 것은요, 여기서 경주자라는 것은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왕에게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주자들을 뽑았어요.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발이 빠른 사람을 구해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런 발이 빠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서.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발이 빠른 사람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 그 전쟁의 상황을 그것을 알고 또 임금에게 계속 알립니다. 그래서 이 경주자들이, 발이 빠른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욥이요,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너무 빨리 지나니까 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러죠. 이 상태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자기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루 빨리 차라리 이 고통과 어려움을 없애려면 바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것이 빠른 배 같고 라고 해요. 이 배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배는 그냥 일반적인 큰 배가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카누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배를 만들 때,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빠른 배를 만들 때 갈대를 가지고 아주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 때 넓이를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 딱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좁게 만들고, 그리고 길이는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배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는 오늘날 카누와 같이, 여러분 미사에 가면 그 카누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제 카누가 굉장히 좁고 한두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네다섯이 타면서 줄을 딱 맞춰서 앞에서 끝장 네다섯이 타고 앞에서는 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두지휘라는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않고요, 이 배를 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디를 가라, 어떻게 가라라고, 빨리 지었어라, 늦게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배를 보면 그게 카누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를 포착했을 때 이 독수리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점 그 하나를 가지고 하늘에서 돌다가 그 목표점이 눈에 보이면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먹이를 채기 위해서 하늘에서 솔솔같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이 이처럼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27절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니라. 이 욥이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요, 내 얼굴빛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이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느냐,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을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육적인 모습, 인간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런 욥의 모습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하고 또 인간의 생애가 덧없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욥이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절망의 상태까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예, 큰 산에서 눈이 녹아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또 제물로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 빠지게 함으로 인해서까지도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겠는가, 나를 싫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옷에 대해서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옷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할 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표현할 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부패를 나타낼 때 또한 옷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요, 의복을 똑바로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숨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제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욥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참한가를 고백하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실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결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 가운데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또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요 33절에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판결해 주실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중보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욥의 간절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막대기와 하나님께서요 막대기로 자기를 떠나게 하다면 이 막대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양을 칠 때 그 막대기를 때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막대기를 펼쳐가지고 앞에 위쪽이 이제 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끝을 잡고 그 양이 먼 데를 가거나 딴 데를 가면 그 목을 딱 잡아서 당겨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은 무리로 갈 수 있도록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옆에서 이 막대기로 양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가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는 지금 그 막대기가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가 내게서 좀 제발 떠나가기를 원하고, 그의 의미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타날 때, 심판으로 나타날 때 너무 무섭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하나님 비켜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욥이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모습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욥이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욥이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쌓여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고통이 이르면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은요, 자신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가장 크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재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